느리게 나이 드는 이 습관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말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화를 멈출 수는 없지만 노화의 속도는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무심코 한 그 행동이 20년 뒤에 나의 질병 목록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심코 했던 그 행동들, 그 습관들이 나중에는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먹었던,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해줄 줄 알고 먹었던 그 음식 습관이 나중에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최근에 자신의 책에서 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저속 노화 식사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그 식습관을 바라보면 우리가 마치 이 노화의 엑셀레이터, 이 자동차에서 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뇌가 솟고 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한 나는 뭔가 있나 하고 냉장고를 열어본다. 아침까지는 보이지 않던 박스가 있다. 팥 앙금과 버터로 채워진 호두 과자다. 하나를 입에 넣자 입속에서 느낌표가 터진다. 2개, 3개, 4개. 하나만 먹어보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4개를 해치웠다. 자괴감이 든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녀석은 왜 이렇게 맛있을까? 현대산업은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게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쇼핑 플랫폼과 마트 매대에서 제품이 살아남으려면 매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상품들과 경쟁해서 이겨야만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전략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목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구입하게 해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것일 뿐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전략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전략은 먹었을 때 더 많은 양의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분비되게끔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먹고 나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포만감을 느끼고 막 행복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첨가물, 감미료, 향료 등 다양한 성분을 사용해 식품의 맛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맛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 2가지 축이 있는데요. 그 2가지 축이 뭐냐면 당과 지방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지난 50년간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의 맛있고 즐거움을 위해서 먹었던 그 음식들이 결국은 이 식품 산업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몸에 건강하게 하지 않는 것들을 먹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우리 이 본문 앞에 나오는 16절까지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17절에서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그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우리와 같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 삶으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옛 자아가 아닌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게 되면 이제는 이곳에서는 더 이상 그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졌던 그 신분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옛 자아의 삶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옛 자아의 삶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망한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이 허망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허무하다, 허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헛된 생각을 하고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생각, 공허한 생각에 자신의 마음을 다 빼앗긴 삶이 어떤 삶이냐? 이게 옛 자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옛 자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이 공허한 삶이 옛 자아의 삶의 결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허무하지는 않습니까? 순간순간 허무함을 느끼고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그동안 뭘 하면서 살았는지 돌아보니까 허전한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솔로몬처럼 다 누리고 다 가져본 것 같은데 공허한 마음과 헛된 마음이 남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새 자아로 살지 않고 옛 자아의 발목이 잡혀서 옛 자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옛 자아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총명의 어두움과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옛자의 특징이 뭐냐면 똑똑한 것 같은데 그 총명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빛을 향하지 않고 어둠을 향해 가고 있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항상 최선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도 항상 최선이냐 하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지면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만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온갖 지혜를 짜내서 내린 결론들이 결국은 어리석은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이 옛 자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의 굳어짐인데요. 이 굳어짐을 어떤 학자는 일종의 대리석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과 같이 굳어지고 단단하게 돼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거부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방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교회에 오십시오 하는,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사람들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뭐 들어주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시하는 사람도 많고요. 아예 무관심한 사람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전해도 그 사이로 그 틈이 없어서 그 빛이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말씀 18절 말씀 그 하반절에 보시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는 이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19절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각이 없은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종종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차를 지하에 주차해 놨다가 올라왔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이 위치를 잘 못 찾고 막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럴 때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잘 아는 길에서는 괜찮은데 초행길이나 길을 잘 모를 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리고 길에 갈림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더러운 욕심을 쫓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옛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 자아의 그 이방인과 새 자아의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바로 이 영적인 감각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옛 자아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신학 박사 이승영 교수는 이 옛 자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옛 자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감각이 없음을 든다. 죽은 시체가 어떤 외부적 자극에도 반응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옛 자아는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다. 대신 죽어있는 옛 자아는 좀비처럼 단지 그 마음의 욕심이 원하는 것에만 반응하면서 온갖 방탕한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그에 비해서 새 자아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게 되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할 때 그것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깨닫고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아, 맞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각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느낄 감과 깨달을 각입니다. 이 두 단어가, 이 두 글자가 합쳐진 것이죠. 그러니까 감각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은 그 감각의 기준이신, 길과 진리신 예수님이 그 감각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자가 행하던 그 일들을 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자아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에 이제 원어 성경에 있는 이 접속사 그러나를 넣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이 굳어졌고 총명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허망한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처럼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그 삶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나 가치관과 아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고아와 과부 같은 이들을 친구로 맞아 주셨습니다.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던 나인성 과부의 곁에 예수님은 계셨고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음행하다 잡혀온 그 여인 곁에도 예수님은 있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멸시하던 죄인과 세리들과 식탁을 함께 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감각이 깨어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허망하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누구에게서 듣습니까? 그에게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다른 데서 듣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귀에 듣기 좋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줄 것처럼 들려도 그것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더욱 선명하게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1절에서 말했던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입고 있었던 이 썩어져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삶이 쫓아가던 허무하고 공허하고 허망하고 무지한 본성을 따르는 삶을 부인하고 새롭게 창조된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자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3절과 22절과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성령이 새롭게 되어. 이전에 살던 그 익숙하고 편안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회심한 이후에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 자아를 버렸다고 하면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의 그 행동들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운동선수는 그 팀의 단체복을 입고 경기에 나갑니다. 그 옷만 보면 이 사람이 어느 팀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군인이나 간호사, 소방관들을 보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의 옷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공의와 그리고 진리의 이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이 행동의 습관들, 그 마음들, 그 이전에 해왔던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런데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민감하게 의와 거룩함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썩어져갈 욕심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향해서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새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어 있었던, 잠자 있었던 그 영적인 감각을 깨우셔서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옛자를 그대로 가지고 자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공허한 삶으로 끝나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썩어져 버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배우고 닮아가며 영적 감각이 깨어 있어서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그리고 풍성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망막 색소 변성증 이 진단을 받은 분이 이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눈이 멀어가는 중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단받은 망막 색소 변성증에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진료를 받는 날에는 온종일 여러 검사를 하지만 시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추적하는 데 그칩니다. 나는 완전한 시력을 가진 사람이 보는 것에 약 6% 정도를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명이 진행됨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때는 내 시력이 변해가는 기간입니다. 즉, 보여야 마땅한 것, 얼마 전까지 보였던 것이 별안간 보이지 않게 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몇 년간 같은 자리에 있던 집안의 가구에 부딪히고 잠깐 내려놓기만 해도 컵이 사라져 버립니다. 밀어놓지 않은 의자, 닫아놓지 않은 찬장 문처럼 움직이지 않는 사물에 부딪히느라 멍이 늘어만 갑니다. 이 저자는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람처럼 점점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옛 자아를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내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 나의 감각들이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린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은 얼마나 깨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시력이 점점 어두워져서 제가 마지막에 그 글을 읽어드렸던 그분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얼마 되지 않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옛자의 그 삶을 벗어버렸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전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감각이 깨어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자던 내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래서 멍투성이가 되어버린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려고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옛자의 옛삶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새로운 자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여기저기 부딪히고 하나님 여기저기 상하여서 멍투성이이고 상처투성이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셔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깨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면 우리를 흔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만, 그 풍성한 데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방인과 같은 옛 자아의 삶, 그 행동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새롭게 된 그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이제는 희미하게 보는 그 삶이 아니라 선명하고 밝고 그 빛 가운데 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